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직 믿음으로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셔요.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 1년 52주 예배 가운데 오늘 마지막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서 바울은 자기와 평생도록 사역을 했던 모든 동역자들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만유수관 마리아를 너희는 문안하라.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2015년도 여러분 많이 수고하신 교회 일꾼들이 계신데 감사드리고 우리 주의 무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마음속에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2010년도 수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삶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걸음이며 희생일 뿐만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단어를 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인은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기생이라고. 그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승리의 소식을 들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돈 많은 사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믿음만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 다음에 쌍둥이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역사화. 뭐라고요? 역사.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역사와 이 말은 영어로 work,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을 하게 됩니다. 돈 버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 일을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도, 과제도, 직업 생활을 하는 일, 경영하는 일, 집안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 앞에 역사하는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죠. 즉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역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곧 일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심겨지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강달상에서 다른 말 안 하려고 목사가 애를 쓰지만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가치관이 다른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메뉴를 먹기 전에 스프를 먼저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의 성분은 무엇으로 듣느냐 따라 다릅니다. 마귀의 소리를 계속 듣는다면 믿음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사람 말의 위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두 사람 말의 믿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려고 하지요. 다수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그들은 하루 종일 기분이 잡쳤다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의 균열이 갑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주일 신앙의 균열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아주 중요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게 되어지면 그 사람방 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불신자들을 살펴보면 발살 밤과 낮으로 불신이 생길 만한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성적인 말을 들으면 안 믿어집니다.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고3 졸업한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제일 많았습니다. 믿음 있고 똘방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다 알파에 의무적으로 오게 해서 99.9% 100% 가깝게 성령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학에 가서 인문과학 공부를 하면서 이겨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가 하늘처럼 높아 보이잖아요. 학점 받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믿음 없는 교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믿음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청렴대학부에 올라오기 전에 저는 꼭 이 코스를 걷게 하고 청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심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분위기 쫙 망가뜨리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미움이 생기지요. 질투가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와장창 깨지고 분위기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따라다니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말 잘해유, 전라도 사람은 말 잘해 불어. 또 경상도 사람들 어떡합니까? 말 참 잘합니다. 우리 경기도 사람 말 참 잘하네. 강원도 사람들은 말 잘하더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언어도 표현력이 다 다른지 몰라요. 우리의 말 표현력이 다 방언이 달라서 말 표현력은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이 들었던 이야기는 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문. 따라해보세요. 소문. 기상 라합이 들었던 이야기는 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입니다. 말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1월 1일 새해 첫 예배를 해마다 드렸습니다. 1월 1일 그번에는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 상동에 매입한 성전 축복기도 행진을 하니까 말이죠. 약 한 50분의 예배를 아주 시계추처럼 마치고 성전 축복기도 하고 걸어서 갈 겁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검정색 한복을 입고 올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복 입고 오시면 좋습니다. 춥지 않을까?
5TV로 쫙 나와서 오늘 이 일 때문에 여러분 모여서 기도회 하고 재직과 기간장 기도회를 합니다. 하시면 다 모이시면 좋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말없이 전도하면서 전도지 뿌리면서 갈 겁니다. 이제 다 여러분 소문이 났습니다. 과음교회는 상동교회 2개 교회를 함께 한대. 그 교회 목사님 참 놀랍대. 아멘 소리가 너무 최고. 이거 2부 때는 이게 이렇게 안 해도 아멘 잘하는 게 3부 때는 약간 좀 그래. 시장기가 그러니까 시장기가 아주 가운데 놀랍대. 네, 이게 소문인 거예요. 소문. 여러분 소문을 잘 내세요. 여러분 실은 오늘 이 아나운서 오늘 잘해 주셨는데 지자매가 오늘 실은 제가 아나운서를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고할 건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6편의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까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오유코스에게 여러분 리더들에게 이게 모바일로 다 갔을 거예요. 그러면 총회장님은 이 지회장들한테, 지회장님들은 다 회원들한테 보내서 딱 우리 오이코스에게 다 가고, 또 소그룹에는 이 우리 지역장님들이 우리 조장님들에게, 조장님들은 사람방 리더들에게, 리더들은 또 사람방 순원들에게 쫙 질서 있게,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쫙 불어주는 겁니다. 그래, 나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 가운데 김동기 목사 소문대로 가서 설교 들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문입니다. 소문. 제가 얼마 전에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식사하러 가지고 갔어요. 바쁜 시간 냈는데 급시 빨리 가는 거예요. 1시간 지나도록. 가보니까 자기도 안 가본 식당을 다 딛고 가는 겁니다. 그 나빠요. 그게 왜 가니? 그때 소문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소문이. 근데 나는 별 볼 일인데 했던 소문 때문에 가서 밥을 못 갔는데 한번 여러분 또 갈 겁니다. 제가. 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우리 순장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소문이에요, 소문. 해피. 소문 내기를 바라요. 아멘이 그렇게 할머니들만 하면 어떻게 해? 하여튼 할머니도 해야 돼요. 젊은이들도 해야 돼요. 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생라합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11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이던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물이 갈라진 일들, 아모리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긴 일들, 하나님이 함께했고 승리했던 일들을 이게 들은 거예요. 이게 소문이라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 맞으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말입니다. 제일 위대했던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게 될 때 엘리멜렉 늙은 종에 가가지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그때 그 리브가가 자기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신랑 한 사람 말을 듣고 종의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난 그 여인이 제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그의 신부인데 우리가 그 주님 얼굴 본 적이 없잖아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늙은 종, 나는 젊은 종인데 이 젊은 종의 말을 듣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 렛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구약 성경에서 그 여인의 믿음이 아주 귀한 겁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귀한 겁니다.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승리했던 일들을 듣고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저쪽 교회 가면은 1200석입니다. 본당이 이제 1200석이 멀리 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모든 교회들이 움츠리고 있잖아요. 모든 목사님도 움츠리고 있고 모든 기업들도 움츠리고 있잖아요. 시설 투자하지 않냐고 돈 다 꽁쳐놓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소식을 듣고 그 믿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매주 화요일날이면 우리 모든 전도팀들이 변함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1년 중 딱 하루 8월 첫째 주 질 더울 때 한 주간만 휴가철에 휴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복음을 전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토요일날이면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전도로 갑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많은 그물을 쳐놔야 고기를 많이 잡는 것처럼 100여 개의 소그룹에서 열심히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습니다. 정말 사랑방 리더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이며 사역입니다.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어느 사랑방 리더는 이 메시지, 주보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하는 거 다른 이야기 합니다. 그거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동의 식사를 나누고 메시지를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월크.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에 달려진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능력,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경이로움보다 더 귀하신 주의 이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놀랍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 메시지를 받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역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일평생도록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가 지나간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으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가 지나간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치고 외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말합니다. 조용하라고.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늘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주의 삼창 외치고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칠 때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유 간절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각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줘야 됩니다. 어디에? 세상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성도의 입을 막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입이 열려지고 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방송사에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터뜨립니다. 못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1:1로 좀 해라. 좋은 얘기도 하고 안 좋은 얘기 터뜨려라. 우리가 고치면 되니까 난 좋다고 봅니다. 맨날 안 좋은 얘기 받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는 안 되다, 목사가 이상하다, 교회가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하죠. 악하죠. 그런 환경과 조건이 이민족이 흐르기는 악한 영이라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도 입을 막고 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월크, 일하지 않네. 믿으면 역사인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데는 몰라도 난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들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를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점점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으면 MBC 방송국보다 더 좋은 방송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너무 시원찮습니다. 사업가들은 사업들 잘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5천억씩 헌금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겁나서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 아멘 안 해. 얼마나 힘든 걸 내가 알아. 직장인들이 아멘 안 해. 오늘 대표기도 하고 집사님 힘이 있으니까 아멘 하지만 집사님은 불가능해. 공무원이라. 근데 기도는 하죠. 기도는 우리 사업가들에게 눈동자가 바짝바짝 빛나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점점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와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그 한 사람 주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예수 믿으면 그 집은 다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추를 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붉은 줄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에 달아라. 그러면 네 아버지와 네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 살릴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붉은 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성벽에 붉은 줄을 매달게 했습니다. 이 줄이 라합의 집에 보관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달려진 예수 붙잡으면 삽니다. 예수,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그분을 붙잡으면 삽니다. 라합도 십자가를 붙들어서 온 가족이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호수아가 주의 종이 그걸 다 살렸는데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 모였기 때문이라 숨겼음이었더라. 주의 사자, 주의 종을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제가 강대상선 내려면 내가 이러면 묻혀 살잖아요. 자, 식사를 가도 내가 튀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기로 했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 축구부입니다. 목사가 나가도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한테 볼도 안 줍니다. 징그럽게 안 줍니다. 서운합니다. 그 좋은 겁니다. 페어플레이 하는 거 좋습니다. 어느 게 목사님 목사 나타나면 다 피해 준답니다. 그게 뭡니까? 나빠요. 그리고 볼 차면 골키퍼가 피해 준답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동 시절입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내가 팍팍 택배를 걸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 갑니다. 다쳐서도 안 가고. 제가 내려면 똑같은 거지. 똑같은 인간인데 뭐. 저도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마음은 상하면 아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숨겨줬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 집의 축복이 붉은 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집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주변인이 아니다. 나는 핵심 인물이다. 3번 시작. 아멘. 제가 요맘때쯤 되면 이렇게 외치는 것은 참게 하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옛날에 내가 조크를 내서 웃겼는데 이제는 웃기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코미디언입니까? 말씀 심어주자.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핵심 인물 여러분, 직장, 사업장, 사회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가운데도 핵심 인물이 될 거니까 장자만 핵심 인물이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핵심 인물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목사는 연말과 연초되면 아주 그러기 상태죠. 정말 어렵죠. 어제서부터 제가 감기 몸살로 아주 고생을 하는데 하여튼 이겨내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재치가 나고 콧물 나더니 하여튼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 쫙 지내고 성탄절 저녁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영화 정말 좋은 영화를 상영했죠. 또 한 번 보고 싶은 영화를 봤죠.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합니까? 우리 장전도사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야 왜 안 해? 하고 엄마 닮은가 봐. 그래서 야 하지 무슨 그게 이제 뭐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순장님들이 몇 명이나 올까? 난 이제 퀘션이지. 네, 이제 순장 모임 시간에 이제 찬송 인도자가 들어가고 내가 탁 나갔는데 우와, 평상시보다 서너 명만 하고 다 왔슈. 30명. 나중에 한번 그제 30명. 아기까지 살은 31명이 왔어요. 우리 100여 명의 순장들 중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사람들도 있어요. 참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본인도 회사하면 그렇게 할까? 목회하면 하여튼 이상해. 난 좀 안 맞아.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교회인데.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 순장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했더니 막 웃어. 그러면서 나 오늘 머리도 아프고 아주 힘들었는데 참 여러분들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맞대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 워크 믿음의 역사 일한다는 거야. 그러나 내일 낮에 시간들이 있으니까 몇몇 분들이 교회 일 있어서 못 온다고 저녁에 시간들이 있다고 해서 식사하러 가자고. 어제 아주 행복한 식사를 나눴어요. 변함없이. 그런 분들이 핵심 인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바깥으로 주변 인물로 사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핵심 인물이 되겠어요? 한번 아멘 준비해 보세요. 나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바로 내가 라합처럼 살고 십자가를 붙들어 내 주변에 타락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에 살고 학교가 살고 직장에 살고 나라가 살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살려기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대구에 학교 가면 학교 교문 위에 라운딩으로 돌려놓은 표가 있어요.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간다. 이게 교훈이라고 써놨나? 그런데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 평범한 얘기지만 귀한 거예요.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걷는 자만이. 라합의 믿음은 들어서 생겼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평상시와 같이 평탄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지금 적대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진 것이 발견되면 죽을 것입니다. 로컬인들이 죽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역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호자입니다. 잘못하면 집안 전체가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희생을 감수했던 것이 라합의 결단이고 라합의 믿음입니다. 항상 믿음의 발걸음은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험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잘 돼야 됩니다. 인생 마지막이 화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다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중국에 가서 중국 내제 가서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지역 사역을 하고 지방 사역을 집에 들어왔는데 복중에 있는 아기가 하나가 죽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선교를 포기하고 영국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자기의 친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자네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 들어보았나? 당시의 조선은 서양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하고 서양 사람들을 들어오면 모지는 목을 자르는 소문과 난리였습니다. 대원국은 세국 전책을 쓴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무도 조선 땅에 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이라는 말을 듣고 난 가슴에 불이 솟아오릅니다.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계신 자기 아버지 하버너 교회 담임 목사인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저는 조선 땅에 선교로 돌아갑니다. 지금 조선에는 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조선에 가야 합니다. 조선에 심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도 조선에 들어갔다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써보내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봤을 때 조선 사람들이 배를 공격했고 포졸들이 선교사님의 배에서 끌어내려 포졸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우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포졸들에게 그 서툰 조선말로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주면서 이 책을 받으시오 말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당대 최고 제국이었던 영국 출신의 청년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조선 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희생의 미랄이 하나가 되어져 이 땅에 수없는 6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10만 명의 목회자와 1천만의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한국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 조선 땅은 평탄한 것이 아니라 위험과 희생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이처럼 생명을 내걸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일명 믿음장애로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라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 부분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오늘 이 시대에 그들과 함께 여러분과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기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너무 그분이 좋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줄까? 저는 고독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철회기도 하던 때 그 누가 알아주거나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런저런 비난의 말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제발 그때의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좋아지게 하는 쪽에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꼭 교회 말 많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를, 석연 난로를 피고 기도하니까
동기자고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석유 다 떼버린다고. 난 여러분 철에 오늘 오시면 여기 아주 빵빵 틀어놓을 겁니다. 예? 저는 좀 고집이 있죠. 그래? 그러면 뭐 날로 안 피면 되지. 옷 2개 껴입고 입을 뒤집어 쓰고 널리 처리하기나 하면서 살았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수근수근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김동기 집사는 목사편이라. 목사편이 어디서 목사편이? 아이고 참. 성전 건축하는데 땅 팔아 집 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 건축할 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미쳤다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지들은 안 하고. 이상하거든. 교회는 자기들은 안 하고 하는 사람 끌어내리고 말하죠. 힘이 들었죠.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오늘까지 수없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일밖에 모르고 살잖아요. 믿음의 일밖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저쪽 예배당 같은 거 교회 안에 공동체가 아닌 밖에 사람들도 헌금을 합니다. 신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입출금을 하면 제 핸드폰에 다 띠깍띠깍 다 뜨죠. 요즘은 그냥 폰뱅킹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지난주에는 거금의 헌금이 장송봉 이름으로 떴어요. 우리에게 시봉,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잘못 섞었다 그래서 내가 장시봉 집사님한테 저 사람이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해서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굴까? 이름이 장송봉 거금 헌금을 하셨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뒤져봐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충성하고 일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할 만한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말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뭐 조롱하고. 지나간 일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일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거룩한 일의 말이죠.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괜히 뒤에서 말하거든요. 지지받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라합은 그 가속한 문화와 맞서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동조하지 않지만 홀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걸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걸음을 걸으면 승리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긴 뒤 정탐꾼들의 행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선의에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도들은 말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의 위계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방향을 다른 데로 거짓말을 한 것 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고, 성도가 그러면 되느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치의 위계입니다. 라합의 경우는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세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런 생명의 차원일 뿐 희생과 믿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합니다. 가운데 김동기 목사 너무 고맙다고 여러 목사님들이 나한테 말했습니다. 다 교회다, 감리교 목사님들, 통합체 목사님들, 여러 교회 목사님들 교회의 자존심을 살려줬다고. 내 친구 목사님이 근처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잘하지 못합니다. 서로 바쁘니까. 김 목사 너무 잘했어. 우리 기독교의 대변을 했어. 김 목사가 너무 잘했다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서 11장 31절에 라합을 향하여 그의 행동은 믿음이었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라합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광음의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합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 위해 모든 일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